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오늘날 기독교계를 나타내는 라오디케아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 주석한 영상은 분량이 길어서 1편, 2편, 3편으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7. 라오디케아 1편 베도 교회 서기 1900년에서 현재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22절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14a절에서 편지의 수신자는 라오디케아로 통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대조적으로 설정됩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람들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역사적 예언적 해석에서 이것은 1900년대 초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베도교회에 대해 열성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14비절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장 4절, 6절, 7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고 참된 증인으로 묘사되는 반면 이 교회는 말씀에 충실하지도 참되지도 않습니다. 앞에 6교회는 모두 적어도 한마디 이상의 칭찬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전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15에서 17절에서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15에서 16절에서 라오디케아 교회는 미지근한 것이 특징입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미지근한 것의 구분은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차가운 사람은 신자가 아니며 신자라고 주장하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더 명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믿음에 정체되어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 신자들입니다. 이러한 신자들, 즉 미지근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17절에서 이 신자들은 세상 재물이 풍부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배교한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이러한 모든 특성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배도는 자신이 공언한 진리에서 떠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도자가 실제로 진리를 소유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교자들이 실제로 진리를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공언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례교, 장로교 또는 감리교회의 목사는 자신의 직책에 따라 각각 침례교, 장로교 또는 감리교회의 교리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교자는 이러한 교리를 부인하고 자신이 공언하는 진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20세기와 21세기의 유형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배교할 것이라고 신약 성경의 두 구절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에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 본문은 부록 2에서 다룰 것입니다. 지금은 배도 문제와의 연관성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8장에서 보여주듯이 주님의 날이라는 용어는 항상 환란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배도입니다. 여기서 그리스어 단어는 아포스토시아로 배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배도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역사의 마지막 날에 배교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환란 전에 일어날 두 번째 일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은 신앙에서 떨어지거나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는 마지막 날의 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약 성경 세 구절에 배도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3절에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이 구절은 배교의 근원이 마귀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배교자들은 본질적으로 유혹하는 영에 굴복하여 마귀의 교리인 교리체계를 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선을 통해 거짓을 말하며 양심은 무감각해졌습니다. 이 마귀 교리의 일부에는 결혼을 금지하고 육식을 삼가라고 지시하는 등 신자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배교는 마지막 날에 걸쳐 교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유형 교회에서 더 널리 퍼질 것입니다. 배도의 성격과 관련된 두 번째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1에서 4절에는 마지막 날에 세상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오늘날에도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5절은 종교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특징이 될 것입니다. 배교한 목사들은 성직자 복장과 교회 직함을 유지하면서 경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의 참된 능력을 부인했기 때문에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베드로후서 2장 1에서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본문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배교자들에 대해 어떤 사랑이나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배도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으며 이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배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형벌을 내립니다. 배도의 성격을 설명한 후 또 다른 질문은 배교자들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배교자의 징표는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배교자들의 가르침은 파괴적인 부정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의 이단을 비밀리에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스승마저도 부인하며 스스로를 속히 멸망에 빠뜨릴 자들이었느니라. 배교자들의 가르침은 파괴적인 이단이라고 불립니다. 그 내용은 그들을 사신 스승조차 부인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다시 말해 배교자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메시아의 인격, 스승과 사역, 그들을 사신을 부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이러한 거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측면을 제시합니다. 첫째, 삼위일체에 대한 부정은 요한 1서 2장 22에서 2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하는 자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니 곧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마다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둘째, 요한일서 4장 2에서 3절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이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셋째, 메시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3에서 4절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라.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이르기를 그가 오실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리니 이는 조상들이 잠든 날부터 만물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음이라. 따라서 배교의 가르침에는 특히 삼위일체 안에서 메시아의 지위, 신성, 동정녀 탄생을 통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이 육체적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파괴적인 부정이 포함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부정의 기본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중요한 교리에 대한 안전장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다서 17에서 19절에는 배교자들이 선호하는 행위 또는 행동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을 따라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배교자들이 행할 행위의 한 유형은 조롱입니다. 17에서 18절 그들은 성경의 언어적 영감, 동정녀 탄생,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 죽음으로부터의 육체적 부활과 같은 신앙의 근본을 조롱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에서 4절에 따르면 그들은 재림의 교리도 조롱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위는 분열이나 분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은 신앙의 근본을 부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설득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설득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파벌은 교회 내에서 분열로 발전합니다. 조롱으로 시작된 이 과정은 교회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이 배교의 시대 내내 분열과 분열이 계속되었습니다. 삼위일체, 성육신, 재림에 대한 파괴적인 부정으로 인해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이 분열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 이단적 가르침, 분열 행위는 1900년경부터 현재까지 교회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만연해졌습니다. 이것이 배도교회의 시대입니다. 현재 배도의 시대의 뿌리는 유럽, 특히 성경 비평과 문서가설의 발달로 성경의 무호성이 부정된 독일 합리주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배교의 시대가 명확하게 시작된 시점이 있다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 1891년 1월 20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날 찰스 어거스터스 브릭스라는 사람이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당시 유니온 신학교는 장로교 강단을 위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장로교 신학교였습니다. 브릭스는 취임 연설에서 6가지를 지적했는데 그중 일부는 파괴적인 이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첫째, 진리의 3대 원천은 성경, 교회, 이성이므로 이성과 교회는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 둘째, 구약 성경의 예언 중 일부는 성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집힌 것도 있다는 것. 셋째,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 넷째, 이사야의 통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 다섯째,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 여섯째, 성화는 죽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브릭스가 최초의 자유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이 연설은 미국 신학교에서 자유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최초의 연설이었습니다.
뉴욕 장로회는 브릭스에 대해 두 차례 1891년과 1893년에 걸쳐 기소를 제기했지만 실제 발언에 대한 문제보다는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소가 취하되었습니다. 1893년 장로교 총회가 브릭스를 재판에 회부하자 브릭스는 장로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브릭스는 성공회 신자가 되었고 유니온 신학교는 장로교에서 탈퇴하여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유니온 신학교는 독립했지만 여전히 장로교회의 목회자, 양성 방식과 강단에 대한 무대를 계속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배교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배교는 먼저 교단 신학교에서 시작되어 해당 교단의 교회 강단을 채울 목회자 훈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유주의자가 되었고 더 많은 자유주의자가 강단을 점령하고 점점 더 많은 교회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 20년 동안 배교가 학교를 장악하고 교단 교회를 위한 목회자를 양성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 1910년 장로교 총회는 첫째, 성경의 영감, 둘째, 동정녀 탄생, 셋째, 대속죄, 넷째, 예수님의 부활, 다섯째, 예수님의 기적을 포함하는 신앙의 5가지 기본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5가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불렀고,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근본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총회는 1910년에 이를 발표했고, 1916년과 1923년에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1920년대 10년은 자유주의자와 근본주의자 간의 치열한 전투로 특징지어집니다. 교회 내부에서 자유주의와 싸우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끝날 무렵 자유주의자가 교단 교회 직책, 남침예교를 제외한 모든 주요 교단 포함과 학교를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1930년대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재미교단주의자들은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거나 독립교회를 설립하여 교단에서 탈퇴했습니다. 미국 연합장로교회에서 나온 그룹은 제이 그레션 마첸이 이끄는 그룹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내부 투쟁으로 인해 3개의 교단, 정통장로교, 성경장로교, 복음주의 장로교로 분열되었습니다. 미국 침례교단에서 일반 침례교단 총연합회, GARB가 탄생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복음주의 감리교가 나왔습니다. 성경이 배교의 결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분열은 1930년대의 분리주의 운동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